온전하신 나의 주 할렐루야. 자,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감사하고요.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부활하실 때, 아니 감남산에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아버지께 부탁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감남산에서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그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의 한 집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자들이 몇 명이었나요? 몇 명이나 이 장면을 보았을까요? 예,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500여 형제가 일시에 그 장면을 보았고 그 중에는 지금도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는 잠들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하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 우리가 오순절 날이라고 부르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 몇 명이었죠? 120명의 분도가 거기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한 날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오신 날은 열흘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열흘 후에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500명이 그 얘기를 들었고 120명만이 남았으면 380명은 어디를 갔을까요?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500의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거,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기다려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기다렸던 사람은 성경에 보면 120명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380명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하늘로 갔을까요? 땅으로 빠졌을까요?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한 아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저는 한 번이 열흘간의 기간 동안에 이들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 또 어디로 사라졌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우리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훈련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져 갈 즈음에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그때 여러 번 해주셨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년 동안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 나도 가자. 결국 제자들은 모두 어부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죠. 3년 동안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측근에서. 자, 그런데 이 500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12제자와는 또 다른 그룹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이 여러 번 소개가 되는데 제일 가운데 있는 핵심 그룹, 코어 그룹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들만 항상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리고 변화산에도 데리고 가셨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9명 정도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또 70여 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는 사람이 나오죠. 70여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500의 형제가 아마 가장 마지막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3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은 12명에 비하면 500여 명의 형제들의 그 제자 그룹은 조금 예수님과는 거리가 있었던 그룹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서 또 500의 형제 그룹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2명도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켰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갈릴리로 돌아갔던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500여 명 중에 120명을 제외한 380명은 원래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의 형제 가운데 120명이나 남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남은 숫자로 저는 생각합니다. 12명 가운데 12명이 다 도망가는 것도 있었는데 500여 명 중에 120명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남았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자, 바로 이 120명이 초대교회 최초의 성도들입니다. 120명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 120명이 어떻게 숫자적으로 부흥을 하는지 볼까요?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3,000은 남자들의 숫자만 이야기를 하죠. 여자와 어린아이 뺀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남자 외에 여자애들과 그다음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굉장한 숫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을 하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가장 신경을 곤두세웠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죽였던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으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기까지 그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많은 120명의 문도들이 나가서 전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갔고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자신들이 행한 일들이 지금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빨리 막아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아, 이들의 가장 우두머리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자. 그래서 명령을 하고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을 옥에 가두었다는 장면과 동시에 그 다음 절 4장 4절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아까는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도 있었는데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간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 숫자가 또 더 많아졌습니다. 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소용없구나. 이들을 잡아들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이 사내들인 이 공의, 유대의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이면서 그 법정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이게 됩니다. 자, 그들이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의논하고 상의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그들이 안 되겠다. 이들에게 우리가 협박을 좀 하자.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도 기적도 그 다음에 전하는 일도 못하도록 위협을 좀 하자. 그러면 그들이 혹시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120명에서 시작했는데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10,000명, 아마 20,000명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숫자로 굉장히 크게 부흥함과 동시에 또 더 커져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흥만 숫자만 커져간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핍박과 박해도 더 커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의 양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좋은 것, 평안한 것, 축복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우리의 평안이 주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물질의 풍요도 있고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꼭 무엇을 잘못해서 또 어떤 죄를 지어서 받는 핍박이나 박해나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들이 목숨을 버려야 하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통해 벌주라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의 상관은 때로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시야를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쉬운 일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뭘 잘못했나? 또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는가? 물론 그렇게 물어보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항상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주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욥을 시험하지 않으세요. 시험하겠다고 하는 사탄에게 허락만 해주실 뿐이죠. 실제 시험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 연단하는 그 방편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부흥하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반대해서 박해하고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는 그런 횟수도 강도도 더욱 세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양면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커져가는 것을 막고자 베드로와 요한을 목에서 꺼내어서 사내들이 공의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그들을 향해 윽박지르고 그들을 향해 강압적으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협박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더니 이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알기에 베드로는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물고기만 수십 년 잡던 어부였는데 그래서 학식도 없고 무식한 줄만 알았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무언가 배운 사람 같고 무언가 똑똑한 사람 같고 굉장히 이것은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주 대단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 본문에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 야, 정말 이들이 내가 알기로는 학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들 앞에서 말을 잘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들이 놀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깐 나가 있어. 그리고 사내들이 공의의 법정에서 잠깐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긴급으로.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서로 의논을 하다가 그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뭡니까? 이들이 지금 표적을 베풀었고 이들이 지금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기적을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겼던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가짜라고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결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시 한번 불러서 협박합시다. 그냥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위협을 좀 줍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로 말하죠. 자, 1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이 이들이 마지막 그들에게 협박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이 마지막 그들이 협박한 내용이었죠. 자, 여기서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황해져 가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회심하고 예수께 돌아오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막고자 가장 이들이 첫 번째로 제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로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복음을 막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어디를 보아도 이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어디에도 교회 듣지 말라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어디를 보아도 사도의직이나 제자직까지 10일 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곳곳에 나온다는 거죠.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말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하여금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전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제는 말로 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여주는 시대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 전도가 될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에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보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기록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함과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합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길 당시에 그들이 맨날 교회와 집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그들이 모이면 전도하는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적은 있습니다. 그럼 별명을 붙여준 것이지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들이 믿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고 삶이다라고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없는 행동이 과연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수년, 10수년 해봤지만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보고 예수 믿겠다고 온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아,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분이 과연 손으로 꼽으면 몇 분이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말로 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으라고 권해보지 않았는데 예수가 이렇게 좋다고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았는데 과연 누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고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 나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다가왔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로 예수를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과 사탄은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치지 말라고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시대에 말로 전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있을 때 행동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 없이 행동으로 삶으로만 전도해서는 결코 이 땅에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자네들이 공의에서 협박하고 엄포를 주었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담대히 어떤 상황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들은 사내들이 공회의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보죠.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얼마나 강력한 대답입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의 핍박과 그들의 방해와 위협 속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담대하게 그들의 도전을 이기고 있다는 모습, 이기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제목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알면 내 죄가 씻겨졌음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영의 눈으로 다 바라보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든지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멘 하셨잖아요.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영생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는 입을 닫고 잠잠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는 시대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오히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그들의 귀에 들려주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선교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아니고 전도의 사명이나 전도의 은사가 있는 자가 하는 일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보고 내가 들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크리스천 연예인들 중에 그 최강희 씨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요. 여자 배우가 직접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아마 찍은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 하고 그다음에 그 질문을 아마 그 인터뷰를 담은 것 같은데 한번 그 질문하시는 것들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돼지우리. 난파선? 나는 나. 무생물이요. 검정색. 상처. 가면. 찌질이. 망나니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어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거야. 네. 좀 밝아졌어요,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꿈도 없었는데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이에요. 우주를 얻은 매일의 기적. 영살이요. 빵살?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환하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냥 세상을 편하게 구경하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 아빠, 저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계속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되셔서. 하나님 매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노력했어요. 주님.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 말 할 것 같아요.
참 좋은데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왜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못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보여주세요. 같이 가실래요? 마지막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 믿지 마세요라고 말해보세요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한 사람도 제대로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머뭇거리고 왜요 왜요라고 반복하고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들을 보게 됐죠. 저는 이 영상의 마지막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예수 믿지 마세요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예수 믿지 마세요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그 무언, 그 침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아왔고요. 너무나 많은 것을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은데 우리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을 여러분 가운데 누가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에 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령 받은 이후에 그리고 이렇게 복음 전도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공의 앞에서 이야기한 그 시점이요, 불과 4개월,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처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3년, 4년밖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백성들, 예수를 복음을 알아들은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자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의 복음은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들은 것 우리보다 많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본 것, 들은 것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들었고 수십 년 동안 보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무슨 영상이 있었습니까? 레코더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들은 것 기억했다가 말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본 것 잘 떠올렸다가 그걸 그대로 다시 말로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가득 차서 빨리 우리 교회도 저 밑에 대성전 내려가서 예배드리자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기도하는 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러나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본 것, 그리고 내가 들은 것, 누군가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교회의 부흥은 그때서야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아니하면 부흥은 없습니다. 말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의 말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전할 때에 우리 주위에 영생 없이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말로 하는 거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주님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계셨는데 우리의 입술은 너무나 말라 있었고 닫혀 있었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은데 베드로와 요한은 본 것과 들은 것이 있기에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유대 주자들 앞에서 당당히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잠잠하고 있어야 하며 우리는 왜 지금까지 말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 주위에 믿지 않아서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입술을 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입을 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 것과 들은 것을 왜 우리는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아니하면 들을 자가 없습니다. 말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말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억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보다 말하기 시작할 때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감내하기를 원하며 이기기를 원하며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부흥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땅 끝까지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입 벌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냥 바라만 보지 않게 하시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들을 향해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영혼을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서 그에게 전하겠습니다. 듣던지 듣지 않던지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보았고 이제는 들었기에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닫고 있었던 입술을 열기를 원하며 잠잠했던 우리의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앞에 당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부흥은
우리가 입술을 여는 그 순간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그를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의 복음을 흥황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기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